자, 두 번째, 오늘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가치성을 생각하죠. 가치성. 무엇이 귀하다, 무엇이 값지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또 가치성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사막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뭐 명예, 권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막에서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예요. 물입니다. 거기선 돈이 가치가 아니라 물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다, 값지다 이런 생각할 때 가치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귀하다,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성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이 선물을,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잠깐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곧 성육신 사건은 세상에서 최고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가치성으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구원할 자, 곧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신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의 내용 속에 보면은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함의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시요, 그 선물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 선물을 친히 몸소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인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이 본문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세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해서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속에는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된 나, 또 죄인된 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귀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서론의 가치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가치성을 가슴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야,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날이라든가 어떤 기념일을 줬는데 이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가치성이 있고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처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2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냐? 그것은 저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자신의 만든 것으로는 다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 변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 가죽은 뭡니까? 짐승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죽옷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볼 때 양의 가죽옷이 아닐까. 무슨 가죽옷이라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이처럼 이렇게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은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의 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을 입히고자 그분이 희생하셔요.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두 번째 증거는요,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요, 제가 늘 말씀할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그곳에 진짜
그 아들을 눕히고 칼로 찔러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선 정말 속에 있는 내장을, 더러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려야 돼요. 이 모습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사 그 수양을, 그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은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모든 것을 그가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털 깎는 자의 어린 양, 저항도 안 하고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세 번째 증거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 곧 장자, 모든 장자, 이건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모든 장자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게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문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6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출애굽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이 있지만 구약의 사건으로 볼 때 마지막 네 번째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 장대의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수풀에 거린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죄악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며 살게 하라. 바로 그것을 보며 살게 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 두 번째는요, 왜 값진 선물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죽으려 오신 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죽으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래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맞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46년간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저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데, 바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안 됩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잠깐만, 제가 잘못 찾았는데 잠깐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25절, 다 같이 4장 25, 맞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그냥 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금 우리의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셨다. 여기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너희들도 죽고 다시금 부활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반드시 조건이 붙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문맥을 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왜 값진 선물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긴 선물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교통은 첫 번째는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가슴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애들이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안산에서 한별교회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생 이런 애들이 거기 보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진과 이런 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에 있던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막 교회 나오려면 마치 지금 억지로 나와 있고 막 이런 우리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막 억지로 나오고 제가 막 야 나와라 하면은 그냥 제가 너무 사정하니까 불쌍해서 나와주고 그랬어요. 제가 학생 담당할 때.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누가 하시게 하냐?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예요.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나라 가기까지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증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증수표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나라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 철저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수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 사람, 아무개는 내가 보증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이제 쭉 나갔는데 사도행전을 바꿔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어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주여 막 목숨도 넣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근데 다 불필요 자기 직업 찾아서 어부의 길로 세리의 길로 다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도 다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제서야 진짜네 이러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을 몇 날이 못 되어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약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부자여도 나만 부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 공동체성을 다 내놓고 같이 신앙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다 같이 나눠서 서로 가난한 자 나누고 핍절한 자 나누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놓긴 내놨는데 조금을 숨겨놨어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는 게 뭡니까?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빤히 보고 성령이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성령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성령이 책임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장래를 알게 하신 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여러분들 뭐 축복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요 자꾸 기복신앙에 대해서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또 여러분 성령 임하면 막 무슨 방방거리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모든 진리를 함축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 믿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계속 16절 13절 켜주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장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장래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믿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성령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예배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이르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축도를 너무 등한시해요. 여러분들 축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축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그 은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생각할 때는 뭡니까?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선언이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이 오신 그 선물이 그렇게 가장 값지고 귀한 가치성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 엉뚱하게 교회 다니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방송을 보니까요, 연말 되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전보로 간대요. 전보로. 근데 가만히나 있지. 이번 이 권사 차례야. 박 권사 차례 그 말을 하지 말든지. 또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참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려고 제가 생각했는데, 큰 교회 이제 그 유흥업소 그 사장이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유흥업소에 많이 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뭡니까? 우리는 정말 뭐가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축복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 귀하고 귀한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죄사함,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의 용서를,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은 구원하심의 은혜를, 성령님이 교통하셨던 것은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오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셨던 그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끝까지 천국 가게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설교를 맨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만 말해야 돼요. 물질 축복 받은, 그 물질 축복 못 받은 성도들은 그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축복이라면 그러면 건강치 못하고 장애를 입고 뇌병변을 앓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막 지혜가 임하고, 그럼 바보 같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왜 우리 가운데 좋은 줄 아십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들이 이제는 그분이 왜 귀하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또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러면 더욱더 소망을 이곳에 두십시오. 저야말로 정말 이 소망을 여기다 두지 않는다면은 저 당장 이거 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바보 같아도 똑똑해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과연 어떤 선물인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